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0번째 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의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한 태평성대를 그들 가운데 45년을 주셨습니다.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온하게 하고 좋게 하실 때 우리가 감사하고 깨닫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렇게 말씀했는데 무엇을 섬겼느냐? 6절에 보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온갖 잡다한 신들, 복수형이 쓰여졌죠. 온갖 잡다한 신들을 다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아름다워 보여서 그렇죠. 그것이 더 자기 생각에 옳은 것 같아 보여서 그런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니까 그게 더 달콤해 보이고 그게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구별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이 하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 사사기 10번째 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온갖 주변 신들을 섬겼더라라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참 자기 중심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야구 선수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나는 다시 태어나면 투수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만, 전지훈련을 가면 타자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그냥 죽도록 배팅 연습하고 주루 연습하고 수비 연습하고, 그래 하루 종일 땀에 뻘뻘 땀을 흘리고 그러고 있는데, 투수는 오전에 잠깐 나와가지고 점심때까지 막 공 몇 개 던지고 나더니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저 방에 가서 쉬고 있더래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투수하고 싶다. 투수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다시 태어나면 타자하고 싶대.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니 투수 그게 얼마나 지겨운 줄 아냐고. 그게 아침에 운동장, 맥없이 운동장 뛰고 있는 거, 그 얼마나 지겨운 줄 아느냐. 타자는 그래도 막 딱 맞춰서 홈런도 날리고 그럼 얼마나 신나고 좋은데, 수비도 딱 멋지게 잡아서 쫙 던지고 막 아웃시키고 이러면 신나는데, 투수 이게 뭐 재밌는 줄 아느냐. 이게 아침 내내 웨이터 한다고 맨날 그냥 운동장 돌고 그러고 들어가서 막 이런 거 무거운 거 이런 거 하고, 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그리고 공 던지는 거 그거 재밌는 줄 아냐. 공만 날마다 공만 던져봐라, 팔은 얼마나 아프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투수는 왜 한나절만 하고 들어가 버리냐면요, 공을 던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대요. 공을 너무 많이 던져보면 팔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수는 재미난 타자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하고, 타자는 이거 투수처럼 막 바짝하고 들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다 맞는 말이죠. 그죠? 이리저리 보면 맞는 다 맞는 말인데,
사실은 만족이 안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섬김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어려워 보이고 재미는 없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라테라스를 섬기고 하는데 보니까 그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창녀들이 버글버글한데 거기서 그 창녀들하고 못된 짓도 하고 그러 보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누라는 아무도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냥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진노하셨느냐?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이 무슨 노예시장에 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셨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돈 좀 들어도 가봐야 됩니다. 암몬 사람은 어디 사느냐면 요단강 동쪽에, 이스라엘에서 보면 요단강 동쪽에 있고 높은 해발 1000m의 고지에 사는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입니다. 저 높은 산중에 사는 사람들이 천내로 왔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하면 블레셋은 요단강 서쪽에,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으면 암몬이 있으면 요단강 있고 암몬이 있고 길라 평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쭉 살고 있잖아요. 저 서쪽에, 그러니까 완전히 서쪽에 지중해 쪽에 살아가는 게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를 거두어버리니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양쪽에서 쳐들어와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모든 사단과 악한 귀신들, 마귀의 장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악한 마귀가 덮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온갖 잡것들이 와서 다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동물의 왕국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은 보면 힘 없으면 죽습니다. 그 막 어마어마한 들소의 새끼라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그 부모가 없으면 무리에 있지 않으면 하이에나 조그만 것들, 그런 것들이 와서 물어 뜯으려고 막 달려들고 그런 것입니다. 어디 하이에나가 그 들소를 물어 뜯으려고 합니까? 그죠? 그 엄마가 와서 그 아버지가 와서 뿔로 한번 들이받으려 그러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한 발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그 부모가 없으면요 무리에서 떨어지면 잡아먹으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악한 마귀 사단 귀신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는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오히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내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면 내가 다시는 너희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을 부르짖어 너희 환난의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안 해봤겠습니까? 해봐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온 거 아닙니까?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느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를 섬긴다 이 말이 단수로 써야 되었습니다. 여호와만 섬김에 이렇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돌아오라고 올바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매를 내리시기도 하는 그런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잠든 아이의 그 맞은 종아리를 보며 거기에 연고를 발라주시고 딱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그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되게 염려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를 원했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사단이 와서 아무리 욥을 넘어뜨리고 모든 걸 뺏어갔지만 그러나 믿음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갑절의 축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근심합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근심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근심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잘 회복시켜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길을 낼까?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은혜의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쾌락을 따라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귀한 자리,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은혜와 긍휼과 위로와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도와주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